갖추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5장과 6장 그리고 시편 72편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하여 사절단을 보낸 것을 계기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성전 건축을 위해 조약을 체결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본래 다윗이 생전에 몹시 소망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심과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하였을 뿐 실제 건축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확립되고 나라가 번영과 평화를 얻게 되자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실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엄청난 건축 자재와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건축에 필요한 제목이나 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다윗 시대부터 교류가 있었으며 다윗의 궁을 건축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던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왔고 이에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조약 체결을 제의하여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맺은 조약의 내용은 히람이 솔로몬에게 레바논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목을 채취하게 해주고 벌목과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일꾼들을 제공하는 대신 솔로몬은 히람에게 일꾼들의 싹과 두로왕실에서 사용할 식량을 제공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본격적인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은 아도니람을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로 임명하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레바논으로 가서 벌목일을 할 사람 3만 명을 소집하였으며 그들을 10,000명씩 3대로 나누어 3교대로 한 달에 10,000명씩을 레바논으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짐꾼 7만 명과 석공 8만 명을 당시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가나안 출신 노예들 가운데서 소집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을 관리할 중간 감독자 3,3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스라엘 내에서 소집한 역군만 연인원 18만 3,300명이었습니다. 한편 역군을 소집한 솔로몬은 마침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으라고 하였고 일꾼들은 그 영을 따라 돌을 다듬고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윗 시대로부터 솔로몬 때까지의 준비 기간을 합산하면 성전 건축의 준비를 위해 대략 30여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다윗이나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사모함이 얼마나 컸었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늘의 보룩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6장은 성전 건축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전 건축의 계시와 성전 골격 및 외부 공사와 하나님의 격려의 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인 솔로몬 제4년 2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의 착공 시기를 본서 기자가 출애굽을 기점으로 잡은 것은 그 시점을 통해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것은 출애굽 직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세워진 이동식 성막이 고정적인 성전으로 대체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이전까지의 불확실성과
임시적 상태가 막을 내리고 약속의 땅이 항구적으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음을 나타내주기 위함입니다. 한편 성전 건축의 장소는 역대기 기자의 기록에 따르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당시 성전의 크기는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볼 때 길이가 약 27.36m, 너비가 약 9.12m, 높이가 13.68m였으며 3층으로 되어 있고 모두 30개 정도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골격과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성전 건축을 치하하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에게 확실히 성취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에게 화려한 전의 건축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그것을 보증한다는 것을 깨우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랜 기간 고된 사역으로 지쳐있는 솔로몬과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은 성전의 내장 공사와 성전 건축의 완료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의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성소는 성소의 2분의 1 크기이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은 정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덮을 그룹을 설치하였으며 기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이신 식양대로 완벽하게 장식하되 내부를 모두 금으로 덮었습니다. 성전은 착공된 지 7년 만인 솔로몬 제11년 8월에 완공되었고 출애굽 이후 약 500여 년 동안 성막이 담당하던 모든 기능을 성전이 담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과 삶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최선을 다하여 건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지어 나가야 될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겸손과 순종으로 채워갈 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지지만 우리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또한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대신하여 성전을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의 전인 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그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겸손과 순종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죄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의 올로자노님과 아버지 연로하신 권사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꿈과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전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서울노회 정기노회가 열리게 되는데 모든 절차와 과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